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참지 못함이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교회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 정혼한 요셉과 함께 살면서 또 다른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구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서 복음과 함께 실천하는 삶,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니까 더더구나 핍박이 심하지요. 로마의 핍박보다 더 앞선 핍박, 유대인의 핍박이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배도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이지만 앞부분 7절부터 앞당겨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핍박이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삶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계속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계속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가?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핍박이었고 압제였기 때문에 정말 그들 마음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 약한 자들에게 참으라, 마음을 굳건히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설교단에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서로 공통된 인식이 오늘 우리 참아야 합니다.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을 격려차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남단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선교사님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저와 함께 간 우리 장로님 일행들을 데리고 몇몇 군데 선교사님께서 투어를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간 것이 케이프타운에서 이렇게 맑은 날은 멀리 보면 보이는 섬 하나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면 10분 정도. 그 섬이 바로 로벤 섬이라는 곳인데, 이 섬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넬슨 만델라가 28년 동안 투옥 생활, 감옥 생활했던 그런 외딴 섬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은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1918년생으로서 그가 1940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그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은 10%의 백인이 90%의 흑인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신대륙 발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프리카 이 서해안 연안을 쫓아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인도로 가기 위하여 오는 중에 해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식민지가 되었고, 그런 중에 이 사우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영국과 네덜란드에 의해서 약 한 300~400년 통치를 받아왔어요. 만델라는 나이가 한 20대에 이 인종차별 속에서 내 나라 내 땅에서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사느냐, 이래서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결국은 극렬군자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1962년도부터 1990년까지 무기수로 있다가 결국 28년에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그는 급기야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 1994년에 자유선거를 통하여 뽑혀진 사우스 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재선합니다. 재선했지만은 그는 1년 정도 더 통치를 하다가 그는 스스로 하야를 하면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야를 해버린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28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그 섬을 가봤는데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더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그곳에서 28년을 버텨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분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20대의 그 거친 투쟁적인 투사의 기운을 빼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 체인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투옥 생활했던 많은 동료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었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글을 남긴 것들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마디만 소개를 합니다. 그는 글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오는 마음을 불태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길이다. 그는 10%의 백인이 90%의 자기 흑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지를 못했고, 그 가슴에 불타는 정오심, 그것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제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점차 그에게 양식이 되었고, 그의 삶의 좌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오는 자기 마음을 불태울 뿐이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의 길이다. 그는 나중에 풀려날 때쯤 썼던 글로 추정되는 글 하나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감옥문을 났을 때 정오를 계속 품고 간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이다. 내가 석방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세상을 누비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정오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어느 곳에 무슨 생활을 하든지 정오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곳이 아니라 진리였고, 그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자기는 자유로웠다 하는 그러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델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 개조를 위하여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인간 개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 범죄인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재생 재활 그 교육을 위하여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0년을 있고 20년을 있다고 해서 그분이 나온 다음에 새 사람 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개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 고난과 힘든 일 앞에 대응하는 방정식은 똑같이 원망과 불평, 세상에 대한 정오, 미움.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며 절제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내 자신의 도덕률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래야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더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습관, 우리의 행동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빠져드는 서영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제 위에 인내라 그랬잖아요. 이 인, 참을 인자잖아요. 한자 아시잖아요. 참을 인자 어떻게 씁니까? 두 마디가 합성된 거예요. 마음이라는 마음 심편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칼도자. 그렇지요? 내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이 인내하는 참을 인자를 표현한 거예요. 너무 섬뜩한 얘기입니다. 요즘 하도 사고 사건들이 많아갖고 마음에 칼이 꽂힌다. 더 섬뜩한 말인데, 이 칼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 있어야 오늘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환경과 조건들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웃 친구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충동질 당할 때에 내가
충동질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꽂혀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자, 성경 공부하자, 이것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돼요. 20대에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넬슨 만델라, 흑인들을 위하여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영웅심, 그가 28년 동안 감옥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쇠퇴해져 가고 늙어가는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갔지만은 그의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놔버린 거예요. 그의 충동적인 성격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의 좌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수정되면서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정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민족과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재선에 그는 성공했지만은 그 자체를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이거야말로 단순한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영웅이 되어버려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얘기들을 아직도 회자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다. 28년을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 그 28년 동안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는 개조되었고, 그 말씀이 가치관과 그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하면서 참된 영웅, 참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성경 속의 또 다른 한 인물을, 오늘 야고보가 소개한 욥을 잠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최후 승리자입니다. 지금 이긴 자 같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내일 몰락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그들 인생 앞에는 뭔가 저항이 와요.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뭔가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 것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욥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아십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경건했던 사람이었고, 욥기 제1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남 3녀 10남매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0남매가 10남매가 너무나 의좋게 우애 있게 살았습니다. 10남매가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초청하면서 10남매가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는 의좋게 산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야, 저들 속에 분명히 죄악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욥은 아침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한 정결 예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악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되었던 욥이 오늘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지요? 주변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살육해버립니다.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양과 낙타들이 불타 죽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을 당하고 낙태떼와 종들이 결국은 죽임당합니다. 욥기 제1장에 보면은 욥이 가진 재산이요 양이 7,000마리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소가 500결이면은 곱하기 2지요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귀가 500.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부자는 없어요. 당시로 환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유 없이 잃어버렸어요.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오히려 더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뿐입니까? 폭풍이 몰아쳐서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집에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10자녀가 다 압사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뿐입니까? 욥 자신에게 병이 시작되었어요. 머리 겉에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기는데 기왓장으로 벅벅 끓어도 그 가려움증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심한 피부병이 생겨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아내마저 남편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아니 이 가운데에 100분의 1만 내 삶에 일어나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흥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 결국은 자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곱하기 만성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런 여러분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로마가 와서 핍박하는 이 가운데 참읍시다 하면서 권면하는 본을 삼은 자가 바로 욥이에요. 이러한 고난 속에 욥은 어떻게 참았는가? 욥기 1장 20절 이하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첫 마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내가 무너집니다. 아니, 인내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졌던 내 자식도, 내가 가졌던 모든 재물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주신 이가 있었다고. 그 주신 이가 다시 거두어 가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률로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또 왜 욥기를 읽어야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욥의 기를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느냐, 그 앞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자. 우리 앞서 이렇게 정말 힘든 고난 속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 살았는가 우리 본으로 삼자 하고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만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이 고난에서 풀려날 그날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유명한 말 하나가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먹구름이 끼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상 앞에 절망하지 말 것은 풀려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 지혜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일에 참고 견디겠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풀려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고 풀려날 길을 기다리는 중에 세월이 흐르는데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그래서 욥기 제 2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쪽에도 안 보이시고 왼쪽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는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한 번은 보여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음성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징조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욥은 시간이 가도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더 괴롭히기만 하지 도대체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욥은 탄식합니다. 내 왼쪽에서 분명히 계신 것 같지만은 내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주님을 못 봅니다. 만지고 싶어도 주님 손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이러다가 내가 죽음의 길인지 이러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풀무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녹여버리고 털어버리고 순수한 금,
99.9%의 순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내 마음에 꽂아 놓아야 돼. 말씀의 검을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도 나오고 때때로 통곡도 나오고 때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때로는 자결하고 싶지만은 그 말씀의 검이 나를 굳게 붙잡아 놓는 그 말씀의 검에 꽂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8장에서 약 넉 장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이 넉 장이 나온 다음 마지막 장 42장의 욥기를 종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는 4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4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 안 하겠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니 다 죽은 나를 되살려 주시고 뒷걸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우리 존재지만 주께서 불러내시면 다시 내가 되살아날 수 있는 주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암직한 그는 외칩니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저께 캐나다에 사는 우리 둘째 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질문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나 로마서나 모든 것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딸이지만 궁금해서 이제 물어온 거예요. 제가 우리 딸과 나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말 타고 가던 그 당시 사울이지요 이름이. 그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는 보지를 못합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로부터 그가 변해서 되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중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그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충만해집니다. 그의 서신서는 예수를 그냥 본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 복음을 여러분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냥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나사렛 예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모든 현주소에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설교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안목이 틔어지고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결국은 욥은 최후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으로는 박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그 속에 영과 혼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면 쪼갤수록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한번 보면요, 세상은 그를 죽이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넘어지게 못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선을 넘습니다. 괜히 어린 다윗이 형들 때문에 전장터에 도시락 가져왔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고, 뿐 아니라 그것이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수없이 당할 뻔하는 위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나 그는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고는 선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를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앞에 두고 그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어. 어떤 상이냐 하면은 그 상 앞에 나를 앉히고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임금의 대관식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참고 참았는데, 내가 내 장인 사울을, 그는 나를 죽이려고 수없이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이렇게 뒤쫓았지만 자기는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왕의 대관식,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최후의 승리자는 참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그 순간은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요.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처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내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멱살 잡고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주소에 오늘 이 말씀,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끝까지 참아라, 너의 마음에 칼을 꽂아라.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에 꽂아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통치하도록 해라. 그래야 하면 최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이런 우리 서영교회,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우리 서영교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